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구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1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네, 잠깐 제가 좀 갇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상으로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 여러분들 그래서 오랜만에 뵙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제가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감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지금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원래 우리 청년부 어부들의 스프링 캠프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프링 캠프가 아닌 그냥 우리 센터 워십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연기가 된 이유는요, 저희 그 팀 내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캠프 운영에 좀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2주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 시기 가운데 사실 저도 확진이 되어서 격리가 되었었어요. 다행히 저는 미리 위험을 직감하고, 뭐 PCR도 음성, 그리고 뭐 자가 키트는 당연히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거 이상하다, 음성인 게 이상하다. 그래서 자체 격리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출근도 안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한 번 더 검사를 했더니 그때 이제 양성이 돼가지고요, 안전하게 자체 격리하다가 자가 격리하면서 저는 7일이 아닌 2주간의 격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저도 격리를 했고요. 이 격리된 상태에서 스프링 캠프를 준비하면서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 온라인 진행도 쉽지 않았는데,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이 다 준비해놓고 미루는 게 허탈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지체들도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전부터 준비하는 동안에도 우려사항들은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걱정되고,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학부 지체분들 혹시 우리 스프링 캠프 홍보 영상 보셨습니까? 1집과 2집이 있는데 표정들이 안 보신 것 같은데, 대학부 홍보 영상은 제가 잘 봤습니다. 거기 누구 없나요? 거기 누구 없어요? 박기범 목사님의 연기에 못지않은 1집과 2집, 여러분들이 한번 어부들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있습니다. 한 번쯤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꼭 한번 보시길 바라요. 보시면 아마 오늘 잠을 못 이루실 거예요. 꿈에 나올까 봐. 아무튼 홍보는 잘 되고 있는 건지, 제가 부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 스프링 캠프를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저보고 홍보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노래 부르고 춤을 추라는 것에 사실 기가 더 막혔습니다. 이래저래 걱정이 많았어요. 코로나는 급증하고 있고, 이제 우리들 곁에서 가까이에서 확진되어 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현장에서 진행하실 거냐는 문의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걱정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 걱정하고 우려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야. 정우야, 네가 지금 걱정하고 우려할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는 거, 그거 아니야. 이 스프링 캠프가 잘 될까? 준비는 잘 됐는지? 뭐 그런 거, 그거 걱정할 게 아니야.
네가 걱정하고 기도하고 지체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줘야 하는 것은 코로나 위험이나 아니면 부실한 준비나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니야. 진짜 네가 걱정해야 될 것은 무관심과 무감각이야. 딱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들어있는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 스프링 캠프를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 이게 잘 진행될까?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걸까? 코로나로 위험하진 않을까?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 지체들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어려워하지 않을까? 심지어 내일은요, 점심도 같이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점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막 이런 걸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전혀 무관심이라는 단어, 무감각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게 딱 들었습니다. 무관심, 무감각. 여러분, 이번 청년부 스프링 캠프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시편 60편 1절 말씀에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게 주제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청년부, 어부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청부 전체, 대학부와 청년부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코로나 시대의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때에, 모두가 손 놓고 있는 이때에, 많은 이들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나태해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 오히려 우리를 이때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뭡니까? 저는 이 코로나 상황에, 하루에 17만 명씩 걸리는 이 상황에, 더욱더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도대체 무엇을 회복해야 한단 말인가? 오히려 저는 이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신앙을 회복해야 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관계, 우리 공동체, 경건,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예배가 현장에서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쉽지 않아요. 저도 이번 격리 기간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들 주일학교도 챙겨야 하죠. 우리 예배도 드려야죠. 애들은 또 자기들 예배 아니라고 난리를 치지요. 첫째 예배 챙기고 있는 동안 둘째는 또 난리를 치지요. 이거 온라인으로 예배가 이거 잘 안 돼요. 저는 실제 제가 또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보통 일 아니구나. 이거 정말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소그룹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기도회도 해보고요, 마을장 모임도 지금 온라인으로 줌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쉽지 않아요. 뭔가 답답합니다. 이때 우리 공동체성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더 멀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회복이 단순히 예전의 어떤 시점이 아니에요. 2019년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학부가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 시기, 그 전설 같은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청년부가, 청년들이 가장 많은 숫자가 모였던,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했던, 좋았던 그 기억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자, 그 뜨거웠던 마음, 그때 기분을 다시 한번 내보자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태초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첫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 원래 있어야 할 그 제자리를 다시 되찾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있어 본 적 없는 자리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만 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오셨어요. 제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고침받아야 합니다. 치료받아야 해요.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병에 들어있어요. 혹시 이 중에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오늘 말씀은 나랑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야말로 그게 중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 무관심과 무감각이 바로 그 중증 상태라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지체들이 그러한 무관심과 무감각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회복해야 하는 중증이라는 거예요. 회복하자고 내걸었지만 별 관심이 없어요. 신앙의 회복? 예배? 관계? 공동체? 경건? 나랑 별 관련이 없는 주제 같아요. 나는 그 주제들엔 별 관심이 없고, 지금 나의 주된 신앙의 관심사는 학업 잘하는 거, 교회 출석과 학업을 잘 병행하는 거, 내가 학업 가운데서 교회 일 때문에 뒤처지지 않는 거, 혹은 취업, 하나님께서 선한 일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진로, 제가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뭐 이런 거에 이제 이런 게 가장 큰 주된 관심사인 거죠. 결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는 거, 도대체 있긴 한 건가? 이런 기도, 건강, 가족 등등 이런 와닿는 주제들이 나에겐 지금 필요한데, 나는 이 주제들이 절실한데 신앙 회복? 지금 나 교회 잘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코로나 시국에도 나는 현장까지 지금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 심지어 봉사도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서 내가 회복까진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많이 일을 해서 오히려 소진돼서 회복하긴 해야겠다. 내가 너무 많이 소진해서 회복되긴 해야겠다. 이 회복에 대한 무관심. 무감각은 뭡니까? 무감각은요, 영적 무감각이에요. 나에게 회복이, 치료와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냥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럭저럭 잘하고 있다, 내가 병든 상태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그래도 교회라면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데요, 제가 병들었다고요? 제가 중증이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상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라는 게 바로 영적 무감각입니다.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별일 없이 잘 산다, 자질구레한 문제들은 좀 신경이 쓰이지만 그래도 신앙에 큰 문제는 없다. 내 삶이 고단하고 고달파서 지칠 뿐이지, 내가 교회도 어쨌든 버티면서 잘 나가고 있고,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꿋꿋이 섬기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공동체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있으니 난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심각하게 병든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게 바로 무감각입니다. 고침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해요. 부흥은 양적인 성장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 진취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오히려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바이벌. 어느 때로 회복하는 걸까요? 어느 상태로 되살리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느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어느 시점에 영광스러운 그 시점을 되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처음 상태. 그런데 우리는 그 처음 상태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 선생은 왜 저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는 것이죠. 왜 그 부정한 자리에 섞여서 같이 식사를 하냐는 거예요. 저런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병들어 있는 저들과 왜 함께 하냐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든 자에게라야 고쳐줄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보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긍휼을 원하신대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야 했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었어야 돼요. 이 본문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시고 열심히 병을 고치시고 열심히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 지도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정죄하고 괴롭히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만 계속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겸비입니다.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번 수련회가 2주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리는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국장단도 그렇고요, 우리 간사님도 그렇고 가장 큰 우려가 무엇이었냐면 지금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를 향해서 우리가 다 같이 있는 힘 없는 힘, 된 홍보 안 된 홍보 막 다 쥐어짜가면서 그 날짜를 맞추고 있는데, 보세요, 오늘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 몇 명이 앉아 있는지. 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날짜를 연기한다는 게 확 식어버릴 것만 같았어요. 너무 실망하고 낙심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일부러 너희가 할 수 없도록 막고 너희들에게 시간을 더 주겠다. 시간을 더 줄 텐데 어떤 시간이냐면 겸비될 시간을 주겠다. 겸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꽤
사역자로 본다면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성공 죄송해요. 살짝만 교만할게요. 성공적으로 해왔어요.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한방,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정말 우리 공동체가 되살아날 수 있는 한방을 주시겠지, 이 한방이 있을 거야. 이것만 빵 터지면,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수련회가 그러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막 열심히 준비하긴 했어요. 열심히 준비했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많은 걸 쏟아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게 회복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서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게 나눠지고 회복만 되어지면 우리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다. 이 한방. 근데 하나님이요, 저부터 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겸비하라. 여러분, 겸비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을 겸비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납작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먼저 인정되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은 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다 못해 심지어 영적으로 교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감각이 아예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말씀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들의 온통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을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이고, 자기들을 어떻게 하면 더 높아 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포장할 수 있는가, 더 존경받을 수 있는가, 시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사를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디 잔치집에 가면 좋은 자리에 앉도록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높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온통 그것만 관심이었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사실 전혀 관심도 없고 감각조차 죽어버린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교하는 말씀이 복음서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 구절씩 보면은요, 먼저 10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여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금까지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저렇게 큰 죄악된 행동들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처럼 저는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래도 꽤나 괜찮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신앙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12절에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드리고 제가 할 거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하지만 13절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가 다른 어떤 거창한 미사여구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곡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의 무관심과 나의 무감각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민낯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오늘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제목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맨 앞에 있는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비유였는데 어떤 비유였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럭저럭 잘하고 있는데. 그럭저럭 잘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잘한다는 겁니까? 나보다 지금 못하고 있는 자들, 적어도 섬김을 하지 않는, 현장에 나오지 않는, 교회에서 뭘 하지 않는, 헌금을 하지 않는, 적어도 나는 그들과는 달리 섬기고도 있고요, 현장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도 헌금도 철저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좀 이쁘게 봐주세요, 저 이 정도는 하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나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결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스프링 캠프를 연기시키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낮아짐으로 겸비하여 내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고쳐줄 수가 없다. 너 혼자 회복을 떠들 것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가 겸비하여 내 앞에 나오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 없다. 내가 고침받아야 한다는, 내가 치료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무관심하고 내가 병든 죄인이라는 사실에 무감각한 자들이 나와서 회복을 논한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준비 기도회지만 지체들에게 빨리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리고 연기를 한다는 내용을 카톡으로 모든 지체들에게 다 전송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관심과 무감각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것에만 열중하고 열광하는 세대예요. 말씀도 그렇게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듣는 세대예요. 쇼핑하듯이 앞에서 제가 나열했던 것처럼 학업에, 취업에, 결혼에, 건강에 내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어디에서 들려오고 있는지 그걸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세대예요. 도무지 나에게 와닿지 않는 주제는 관심이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회복을 외치지만 예배 회복, 관계 회복, 공동체 회복, 내가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코로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코로나 끝나면 다시 될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죽겠어요. 나부터 살아야겠어요. 회복에 별 관심이 없어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무관심한 마음이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회복을 향한 간절함, 열망과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고침받기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첫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은요, 맹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늘 구했던 자들이 나와요.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말씀을 볼게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사실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시는 게 아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해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이 예수는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는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게 꼬리표처럼 그냥 못 박혀 있는 내용입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가 그냥 나사렛에 있었던 촌부에 불과해 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칭했습니다. 하지만 맹인들은 외쳤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외침이에요. 명확하게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성경에서 예언한 약속한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어요. 근데 이들의 열심과 열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꾸짖어도 이들은 끝까지 외치는 거예요.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는요, 이 정도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고침받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 당신만이, 그리스도인 당신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고치러 오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무리 잠잠하게 해도 그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 더 간절함으로 정말 치욕스러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더 간절함으로 나왔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가난한 여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이방 여인인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칠 수 있으시다, 치료자가 되시는 좋은 치료자이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줄, 그러니까 내 유대인들에게 줄 떡을 너희 이방인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이 여인에게 치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왔지, 내가 니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내 자녀들에게 줄 이 떡을 내가 개들에게 던져줄 수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개라고 취급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그거라도 저에게 흘려주십시오. 흘려주십시오. 그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28절에 결론 지어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좀 그래도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셔져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이라도 잘하고 있었다는 것 생각 자체를 다 뒤집으세요. 잘한 거 하나도 없다, 제로다, 최악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레이드는 될 거야, 여기서부터 좀 더 성장하면 돼. 아니요. 그것 자체도 여러분 다 깨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잘하고 있었던 건지,
그게 옳았던 건지,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자신이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았던 거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이것만 조금 고치고 이것만 좀 더 성장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 판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조차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무엇까지도 신경 써야 하냐면 내 말투, 혹여나 내 말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향과 성격과 모습과 모양이 아니어서 누군가에게 이것이 상처가 되고 좀 거리끼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내가 사용하는 이 단어가 누군가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가? 나의 이 행동이, 내 행동 반경이 누군가에게 좀 불편한 마음이 들게 만들진 않는가? 여기까지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조차도 우리는 다 고침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좀 그래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좀 괜찮아. 우리는 이렇게 너무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만, 우리 어부들만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회복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고침받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치유해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회복이라고 하면, 치료받아야 된다고 하면 뭔가 내가 너무 열심히 많이 해서 지쳐 있으니까 나에게 좀 힘을 주시고 다시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달라는 이런 회복과 소생만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병들어 있는, 온갖 상처와 아픔 때문에 병들어 있는 내가 온전함으로 고침받는 것.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고침받아야 합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더 많은 지체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더 깊이 회복에 대해서 갈망하고 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내가 먼저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우리 공동체의 작은 부흥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치료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